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있다. 이거는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비우셔야 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1장은 이제 좀 넘어가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종을 입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러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울러 구원을 이뤄나갈 때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그렇죠?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를 멈추고 원망과 근심, 이 원망과 불평을 그칠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흠없는 순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짐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서 아픔 많은 이 땅에 왜곡되고 거스러진 이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서 무엇을 할까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다 밝힐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참된 도리와 본분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세상을 돕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땅에 부름받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 자녀들로 나타나서 해야 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야 될 것이 있죠. 기뻐하는 것. 이 빌립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라예요. 우리 성경에 올해 비전의 말씀이 기쁨을 누리는 영성이잖아요. 빌립보서 말씀 중심이거든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쓴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였어요. 오늘은 이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 1장과 2장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요약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2장의 부분은 좀 1, 2장과는 전혀 별개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어 보이는 디모데와 병이 들었다가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전혀 흐름이 없는 것 같아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는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바울의 권면이 1, 2장에서 나타난 바울의 권면 말이죠. 그 권면이
진짜 인물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디모데의 모습이고 에바브로니도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적용되고 드러나는지를 지금 알려줍니다. 먼저는 디모데의 자기 희생이에요.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디모데거든요.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이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어서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20절 말씀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행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디모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빌립보 교회의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디모데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개척 멤버였어요.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나와 똑같이 너희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다. 나와 똑같은 마음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아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종살이 하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디모데였던 거예요. 본문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삽니다.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순간이 오면 주의 일과 자기의 이익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저버립니다. 실효를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것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스스로 종 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디모데.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모두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세상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유익을 위해서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디모데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성도를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 종노릇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울이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위해서 그 먼 빌립보까지 자발적으로 가서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22절이 이 바울의 디모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십시오. 한번 읽으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연단했다는 거죠. 그 연단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성품이라는 뜻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귀한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복지와 유익을 자기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요, 이렇게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세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선적으로 여기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높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은 틀리죠. 그러나
동일하게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얻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자기보다 남을 더 앞에 두는 것. 자기 희생인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자기 희생이 또 있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이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동역자이고 그리스도의 대적과 싸우는 군사된 자이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도록 보내어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미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를 소개하면서 특정 부분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에 좀 부각되는 내용이 뭡니까?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보십시오.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합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교회가 알았기 때문에 근심합니까? 교회가 알았기 때문에 근심하는 이 말인 거예요. 병든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근데 그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음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요, 다른 사람에 집중하는 게 힘들잖아요. 병이 들고 아프면요, 사실 자기에게도 신경 쓸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 들었음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병 들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자, 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이 근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면 지금 근심을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고 이 근심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바울도 근심을 하네요.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에바브로디도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그로 인한 바울의 근심이 나와요. 바울 자신도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나니. 에바브로의 병듦이요, 그냥 감기 같은 게 아니에요. 죽을 병이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로 인해서 누가 근심하고 있었어? 내 근심. 지금 바울도 같이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병든 소식을 듣고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와 지금 바울의 염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 갖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주님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이웃 사랑에 대한 근심이었던 거예요. 건강한 염려죠. 이 근심은 필요한 거예요. 바르고 건강한 염려.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한 건강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부여잡고 가슴 치며 울 수 있어야지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가슴을 치며 우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고, 바울이 지금 우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몸부림치며 우는 것.
우리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어야 제대로 된 중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술뿐인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내가 되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몸을 치며 울 수 있는 그 근심. 남이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없고 나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으면 된다는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그가 함이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함이라. 에바브로디는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면서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바울을 섬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이에요. 이 교회의 희생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의 자기 희생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말이죠,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자신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던 그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뭘 들려서? 헌금을 들려서 그를 파송했어요. 바울이 헌금보다 누가 제일 힘이 되었을까? 에바브로디도가 힘이 됐겠지. 디모데가 힘이 됐겠지. 감옥에 갇혀있는데 돈이 몸피곤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 함께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나요?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지도자, 교회는 정말 귀한 지도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파송시킨 거야. 그렇게 중요한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파송해서 보내버렸잖아요. 바울에게 헌금까지 보내면서 로마까지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데 바울이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기에게 보내온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이게 정말 큰 희생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을 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면서 영적 자녀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바르려 함이니.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그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근데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 그 귀한 사람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자유스러웠어요. 움직일 수도 있었고 편지도 쓸 수 있었고 교통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낸 거죠.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디모데의 자기 희생, 에바브로디도의 자기 희생, 바울의 자기 희생,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디모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그걸 알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근심하면서 오히려 자기 죽음보다는 더 바울을 섬기면서 교회가 섬기지 못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웠던 에바브로디도의 희생. 그렇게 귀한 동역자가 옆에 있는 게 큰 힘이 되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귀한 지도자를 파송해 버렸는데 다시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군사된 자요, 내 것을 돕는 자,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를 다시 교회를 위해서 보내드리고,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살아있는 희락과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줬던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남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